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원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고 또한 죄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죽는 이유는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었고 모든 사람은 그 사망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모든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에 갇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모두가 죄인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모두가 사망 아래 갇힌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저주받은 자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과 어떤 그 희망도 없기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절망하는 자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직 그분이 나의 길이시오 구원자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23절 말씀 믿음이 오기 전에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되 예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오늘 내가 사는 것이 다시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의 의로움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었고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유대교에서 거짓된 교사들이 내려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모세가 명한 할례를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런 거짓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복음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단지 우리를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어리석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그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리석게도 그 율법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 모두가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진노의 자녀로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4절의 말씀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사랑과 기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삼으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예수를 주었고 이것을 믿는 자들의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으로 회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그 누구도 이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유대교 사람들이, 그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와서 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지키는 그 의로움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죠?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유대교 사람들이 들어올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잘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교훈은 잘못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겸손함으로 섬김이 아니라 위에 서서 너희는 잘못되었기에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죠? 내 의로움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자기 옆에 있는 세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난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11조 됐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의 등을 쳐가면서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무엇이죠? 비교하면서 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좀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믿는 자들이요, 오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심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함과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깨닫고 섬기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높아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분열하죠. 분리되어지죠. 믿음을 가르치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내 자신을 분리시키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열심과 내가 율법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는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으니까 나는 가르치는 자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29절 말씀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인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업신여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경멸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을 나름대로 우리는 헬라 어떤 문화를 가진 지식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부딪혔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우월함을 가지고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 분리된 모습으로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9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주는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도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은 분명하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셔서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동일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이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고 우리 스스로 서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19절 마지막 말씀처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연약한 자인가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하게 소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나가죠? 우리의 열심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만에 보면은 빠이빠이라고 하면 열심히 빠이빠이랍니다. 다 만들어진 신이죠. 성경에서도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상들은 사람들이 만드는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땀 흘리며 수고로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우상 앞에 나서 열심히 빕니다. 내 열심과 내 지극한 정성이 다다를 때까지 빌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돈도 열심히 바칩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내면 낼수록 사람들은 더 곤고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에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친히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 약속을 분명히 이룰 것이란 그 언약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는 주 앞에 나가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보자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에 주 앞에 나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해도 우리 스스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끝내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원치 않으실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오늘 6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8시간 정도 남았죠. 6시간? 이 6시간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를 맞이할 그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오늘 밤에 주님께서 오실 때 나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내가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을 겁니다. 저희 집에 같이 사는 그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이 온다고 집을 막 청소를 하는 겁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 봤더니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마루가 깨끗해졌습니다. 손님이 온다고, 자기 손님이 온다고 열심히 치운 겁니다. 물론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오니까 열심히 치웠죠. 근데
제 방에 들어가 보니까 지방에 있던 지저분한 모든 것들을 제 방으로 다 갖다 놓은 겁니다. 밖에 보이는 부분만 깨끗해. 지가 할 수 없으니까. 밖에 볼 때는 깨끗한 것 같죠? 치운 것 같죠? 의로워진 것 같죠? 근데 한편은 똑같이 지저분하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치우지 않고 제 방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치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엔 깨끗해진 것 같은데 그 안에 아직도 치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치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나를 의롭다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그렇게 나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도록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고 주 앞에 나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동일한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스스로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 그 유독의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처럼 구별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더 어떻게 되겠죠? 더 하나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서로를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더 굳건하게 하나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 열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 열심과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사람들,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 앞에 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그분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겸손하고 또 겸손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 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면 나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게, 오늘도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우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 겸손함으로 하나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의 의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음을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너보다 난 율법을 가졌어, 난 할례를 받았어, 왜 그거 안에 한심해? 그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살 수 없게, 오늘 주님이 6시에 오신다, 12시에 오신다, 내가 그때까지 정말 내 스스로 준비될 수 없는 사람임을 알기에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도록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거짓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살며시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와서 무엇을 하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열심히 해도 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지우게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십계명을 지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그 율법은 우리를 저주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꾸 엉뚱하게 초등학생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고 믿음을 주었고 은혜를 주었고, 이제는 너희가 나와서 그 믿음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그 축복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힘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안 되죠. 힘든 겁니다.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 열심으로 누려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고 늘 그 똑같은 모습들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할례를 받으면 무엇인가 달라 보이긴 하죠. 근데 그 속사람은 늘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6절 말씀, 25절부터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인도자시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지으시는 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그분의 장막 아래 거하기를 기뻐하며 그분을 바라며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내게 약속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약속을 지키셔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 약속을 지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행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에 오늘 나는 그분 앞에 나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시건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들을 내게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게. 왜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은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이제 내 모든 삶 가운데서 그분의 약속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부르셨기에 이제 내 의로 날아가는 모든 그 율법적인 모습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내가 그 상속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무엇대로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좋은 소식이요, 그래서 우리에겐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행위를 얻는 것이라면 별로 기뻐할 필요가 없죠. 내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근데 그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약속을 받을 그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하였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KBS에서도 아마 다큐멘터리를 나갔을 겁니다. 교회 오빠 해가지고 어느 젊은 부부가 암에 걸려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투병생활을 하면서도 욥처럼 그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내가 어떤 건강하고 거기에서는 감사함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천국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내시기에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왜요? 늘 말씀드리지만 말세가 가까워지면 지금보다 더 힘든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연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을 주시기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시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약속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모두 다 성취하셨고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부르신 모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님을 믿기에 오늘도 나는 때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사랑이 무엇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참아내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내 의와 내 열심과 내 노력이나 내 공로로 주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죄 짓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그분의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모습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맛보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유업을 이을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드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 승리하시는 저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의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옵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내 스스로 아버지 거룩해 줄 수 없게 아버지 나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아버지 그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어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모습을 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주님 알게 하십니다. 내 안에 아직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고 죄스러운 모습들이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지만은 우리 안에 아직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오직 나를 새롭게 하시고 바꾸신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고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오직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영접케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